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아유, 예, 잘 지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축되기가 좀 어려운 쉬운데 이럴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참 그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좋은 교훈을 많이 배우고 또 특별히 우리가 교과 토의를 하다 보니까 공부 안 할 때보다는 혼자 공부할 때보다 굉장히 성실하게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하는 방식은 또 토의 형식이니까 훨씬 더 아주 활기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제7과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패망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패망과 또 그 루스벨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패망하지 않고 좀 계속해서 번영을 해야 되는데, 그죠? 번영을 해야 되는데 꼭 패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망의 원인이 뭔지 오늘 좀 살피면서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아멘. 자,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그 고백이죠? 누구의 기도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그 기도문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훌륭한 왕이다. 보통 왕하면 자기가 최고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왕이 하나님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게 고백하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요. 아하스 왕이잖아요. 그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이에요? 좀 악한 왕입니까? 이건 뭐 악한 왕이라고 하기도 그런 것 같은데 악한 충실- 쪽이겠죠. 충실하지 하나님을 못한. 신뢰하지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아하스 왕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기별을 전해주기도 했잖아요. 맞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아들로서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를 다시 따라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말도 부전자제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에서 아들이 이어진다. 근데 히스기야는 다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를 다윗의 선한 길로 걸어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제 한번 그 어떻게 아하스가 아버지의 그 뒤를 본받지 않고 이렇게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유다 나라는요. 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천체로 보고 살아가는 나라였고, 또한 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나오셨고 저희 아버님은 철저하게 세상분이셨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갈등을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 자라오면서 제가 가진 결심이 있어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속에서 저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면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의 성질이 벌컥벌컥 나왔대요. 절대 저렇게 살지 않는다고 했던 내 모습 속에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 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나오는 모르게.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반성을 하거든요. 부전자전처럼. 예,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 결심처럼
절대 저게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도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삶을 이렇게 하면서 잘 됐으면은 또 그런 모습에서 잘 됐네 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그 환경을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히스기야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딱 나가리라. 아마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좋은 상상력인데요. 예. 그 아버지가 통장을 보면서 아들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상당히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아버지의 그 악한 좋지 않은 불신을 보면서 저게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왕이 돼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쁜 일을 보면 그 본받게 돼 있는데 그걸 반목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 환경으로 볼 때 보통 왕들은 타락하기 쉽거든요. 뭐 권위가 주어지면 교만하게 쉽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도 가능성도 있고 그죠? 자,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또 참 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가까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또 이사야에게 묻기도 하고 참 그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들이 보면 선지자를 가까이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그 흥황하고 영적으로 부흥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뭐 왕이지만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 선지자가 있어서 늘 이렇게 코칭을 받는데 사울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튼 히스기야는 좋은 선지자가 있었다. 아마 또 이렇게 순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엄마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엄마 역할. 예, 여기는 어머니의 얘기는 없었지만 네. 분명한 것은 지금 목사님 말씀한 대로 어떤 그런 악한 쪽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또 어머니의 그 어떤 손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들아, 너는 저 아빠 본받지 마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무튼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자란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기야만큼 영적인 왕은 없었어요. 정말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이제 큰 어려움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는지 집사님 무슨 어려움이 왔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아들이 이제 이어받았는데 그 전에 아버지의 그 역할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유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그 이제 어떠한 큰 어려움은 이제 그 이전에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의 그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리의 힘을 빌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통치할 땐 그런 어려움이 왔었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아는 것과 같이 저기 히스기야의 이제 아버지가 아하스가 그 여호와의 전과 그 왕궁과 방백들의 그러한 집에서 재물도 취하고 그렇죠. 그러한 재물을 또 이제 그렇게 바치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또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행했던 걸로 많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맞이하게 된 그러니까 것 아버지 같아요. 때의 나라가 넘어간 거죠. 넘어갔죠. 네, 예.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하지 마라.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아버지는 안 듣고 그 나라를 다 갖다가 다 이제 뭐 갖다 뇌물도 갖다 바치고, 주면 다 예, 바치고 예. 나라를 완전 넘겼는데 히스기야는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때에서는 나는 조공 그렇지. 바치고 뭐 이렇게 뭐 가다 보면 아수르의 신들을 또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라의 맞아. 문화, 그치. 종교 다 해야 되니까
히스기야는 이 악인을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딱 결정하고 나서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 때 공격을 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위기란 말이에요. 맞아, 그죠? 또 자, 그럴 그것도 때에 있죠. 히스기야는 분명히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입할 것을 예상하고 어떤 준비를 했을까?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모습 속으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선생님. 이제 자기가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네, 그냥 네. 나는 이제 거절 이렇게 하고 했을 때는 대단한 각오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네. 각오를 한 만큼 네. 철저한 준비를 했을 텐데 네. 여기 교과에서도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물 부족할 거다 이렇게 성을 물이 쌓기 부족할 때문에 네. 자기가 또 기존에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이 성을 쳐들어왔고 무너뜨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물 부족할 거라는 거를 알아서 성벽에 이제 수로를 이제 만드는데 수로를 이걸 이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성벽도 굉장히 보강하고 활이라든가 이런 무기도 다 점검을 했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백성들에게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백성들에게 이렇게 철저히 준비도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또 잡아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왕의 입장이 돼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말씀 보니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 그런 있는 말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도 백성들 마음까지도 잡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또 보게 하고 그런 부분이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과 그만해야 되겠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많은 그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다 왕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기로 결심했다. 인간의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권고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오랜만에 한번 예, 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왜 이런 쓰잘데없는 일을 했을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해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상당히 놓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네. 상당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네.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보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홍해 건너갈 때 그 얘기했거든요. 너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봐라. 그래서 홍해 건너고 애국군사가 물속에 장사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돌기만 하게 했어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는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친밀한 계획을 세우게 하거든요. 앞에 유인조가 있고 뒤에 매복자가 있고 인출해가지고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하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도 있고 동시에 너희가 해라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딱 전쟁 끝나고 나서 전리품을 취할 때 보면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 속해요. 여리고성에 있는 건 하나님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걸 훔쳤기 때문에 큰 죄가 됐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다 나눠 가져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불러낼 때도 하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안 옮겨놓으면 기적 안 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돌을 옮겨놓는데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그 협력을 하도록 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싸움에 개입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것은 다 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역사 전쟁할 때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보다는 사람이 협력해서 하신 승리가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설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우리가 발전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물샘을 저장하기도 하고 길뚫기도 하고 고고하게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1838년에 발견됐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뚫은 수로 히스기야의 터널, 그 수로 터널 발견됐고 양식도 비축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더 나가서 백성들에게 강대국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안심시켰다는 거. 아, 이건 정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자, 근데 이제 마침내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이제 기별을 보냈어요. 근데 그 말한 것 중에서 하나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아수르 패망의 원인이 거기 있거든요. 집사님 물어보십니까? 자, 이사야 36장 18절 말씀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네. 참. 야, 이거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하네, 그죠? 예, 그렇죠. 뭐 나한테 굴복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 신들 중에 뭐 내가 다 점령했다, 다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전쟁에 개입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네, 그죠? 레드 카드를 사실 들 수밖에 없도록. 벨사살 왕도 보면 바벨론 마지막 멸망할 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하잖아요.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갖다 술 마시는 데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가 있다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오래 참으셔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우리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죠? 예, 오래 참 저한테 오래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렇게 와서 결국은 이제 항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권할 수 없다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집사님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것을 이제 요즘 상황도 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상황도 참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해야 하고 하는데 모이기를 피하고 몇 사람 이상 만나지 마라 하는데 여기 말씀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7장 1절과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제 가서 이제 모든 걸 아뢰고 기도하러 이렇게,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영적으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 같아요. 기도로 나아간 것 보통 이 정도 되고 이제 쳐들어오고 아수르 대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막 허둥지둥 되면서 막 군사들을 막 배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없을 건데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그렇죠? 옷을 찢고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 다음에 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거. 맞아. 이것이 하나님을 이 전쟁에 임하시도록 초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생애에도 참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멘. 뭐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날 보면 히스기야의 그 칼 한 번 되지 않고 아수르 군사 전멸했잖아요. 네. 몇 명이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만?
18만 5천. 18만 5천 명. 야, 이게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적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게 얼마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며칠 만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쳐들어오고 어느 정도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사했는지 기간은 안 나왔잖아요. 다음 날이랬어요. 쳐들어오고 예, 예. 쳐들어오고 다음 날인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 보면서 혹시 나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 거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응? 금식하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사실 자기도 기도하고 온 백성에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친구에게, 친구들한테 또 도움을 하고 구하고. 에스더가 기도할 때 자기가 맞아요. 기도하고 백성들한테 백성이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일어났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그 히스기야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아수르의 그 참 아버지 때부터 고질적인 그 맞아. 문제가 이제 아들 그 히스기야한테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이 침공을 통해서 결국은 다 18만 5천 명이 이제 죽고 예. 그다음에 그 본국에 돌아갔지만 그 왕도 결국은 죽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패망해버리는 사건이 돼버리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도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그냥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럼요. 네. 자, 오늘 히스기야 얘기를 보면서 또 히스기야의 그 승리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또 말년에 좀 안 좋은 부분을 또 남긴 것도 있어요. 그 병이 들었을 때 그렇죠. 치료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 정말 고침받았는데 왜 히스기야가 그 영광을 못 들렸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을 15년 동안 살려주겠다고 살려주게. 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해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아수르가 한참 크게 저거했을 그 시대였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서 막 성장하던 그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전체를 이 관찰을 하면서 그 박사들이 아니 진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천체의 이변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거기까지 유다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의 것을 낳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천체가 이렇게 됐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만 주면 그들은 정말 그걸 알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알려만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선포했다면 정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겠어요. 근데 그런 신은 강대이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뭐 병 나은 거 막 이렇게 뭐라고 뭐가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그걸 잊어버리고 했는데 제가 이 목요일자 교과책 103페이지 묵상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즉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모로닥 발라다는 평생 동안 아스로부터 지속적인 독립을 쟁취하고자 애썼다. 그가 강력한 동맹국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그가 히스기야와 접촉한 것으로 설명된다. 히스기야의 기도만으로 태양이 움직였다면 히스기야가 못할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예, 즉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이게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 히스기야 그들이 그거를 봤다면 그걸 들었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맹국으로 해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예전에 그 모세가 막판에 끝물에 맞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화딱지가 딱 순간에 그걸 못 참은 것처럼 맞아. 그 순간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질 못하고
자기한테 돌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안타깝긴 합니다. 참 이게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고 예. 막 10도가 태양이 40분간 달린 거리거든요. 태양이 1초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리잖아요. 예. 40분간을 후퇴시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리를 하나님이 후퇴시킨 건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 과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참 궁금함이 저도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 18만 5천 명을 이제 아수를 무찔렀잖아요. 그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지는 이제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 사건인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앞에 있는 승리에 너무 도취돼서 야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이 승리를 하고 나서 히스기야의 영적 생애가 좀 붕괴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볼 때는 서서히 뭔가 또 교만해지고. 또 그렇죠. 뭔가 그런 시점에 병이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흐름을 끊지를 못하고 그 흐름에 그대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고 18만 5천 명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정말 더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영적 삶이 붕괴가 되면서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다윗도 보면 이제 말년에 범죄를 해버리잖아요. 영적 삶이 붕괴가 된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뭔가 삶 속에 어느 단계에서부터 영적 삶이 붕괴돼서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고 그걸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되긴 하죠. 예, 맞습니다. 말년에 항상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경험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더불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 좋을지 한마디 간단하게 지사님 한번.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으로 네. 우리가 그 꾸준히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깨어 있어요. 네,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뜻이 그래서 저는 그 2018년에 SK 미국인 야구 감독이 코리안 야구 게임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그랬으면 굉장한 명예나 부를 얻었을 텐데 그 해에 그냥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왜 당신 돌아가냐 이렇게 좋은 때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신데 새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그 부모를 돌보러 곁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하고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면서 그 마지막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 감독이 됐던 거는 정말 자기가 이 선수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까? 그 감독 이름이 뭐예요? 힐만 감독이라고 힐만 감독. 예. 아, 대단하군요. 네. 저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첫째는 이 사람의 신조가 첫째는 하나님, 둘째가 가정, 그리고 그 다음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이게 그 사상이 몸에 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누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만 된다. 그 생활을 히스기야가 계속 유지해 왔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붕괴가 된 거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교과 공을 마치면서요. 감사합니다. 우리 핵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침공을 미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히스기야는 자신을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생명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30 공과 실이 있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아수르의 패망의 원인처럼 믿는 자의 삶 속에도 패망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때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음 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